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십자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만약에 본다면 그분들은 과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의 나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언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 옛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저주스러운 사형의 틀을 이 믿음의 상징물로 사용하는 종교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상징물은 연꽃입니다. 이슬람의 상징물은 바로 이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도구이며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이 처절한 죽음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없이 우리의 목걸이에 목에다 달고 다니는 자동차 뒤에 마치 액세서리처럼 이 달고 다니는 이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물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사무엘 러더포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감미로운 부담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게 있는 날개와 같고 배에 있는 돛과 같다. 자, 여러분,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날개가 여러분 새에게는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개가 조금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가 있으므로 새는 이 날 수 있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돛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돛대로 인해서 배는요 무거워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돛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배의 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역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를 날게 하는 그 날개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이 지금도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 연약하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무한하신 지혜를,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많은 진리들이 이 역설적인 형태, 얼뜻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역설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왜 이러한 역설적인 형태, 이 패러독시칼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진리의 중심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정들과 구경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이 범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아무리 심한 죄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제 이 사형을 집행당할 중죄인이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요, 최후의 몇 시간 동안은 이 최고의 배려를 합니다. 네가 먹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느냐 얘기하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 음식을 구해다가 정성껏 이렇게 그 죄인을 향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도리고요, 인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잘 배려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과 멸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로마의 법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서 바로 집행이 됐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을까요?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사형의 집행이 바로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님의 처형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기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이 모든 메시아의 고난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음이라는 이 모든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제국이 내린 이 사형 집행에 의해 그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조롱과 모욕에 의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가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십자가 위에 죄패가 세워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죄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죄패입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는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반드시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죄패에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자
이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아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대신에 그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고쳐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주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그 문제를 가진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 빌라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이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봐라, 너희의 유대인들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의 유대 나라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냐, 얼마나 무능한 나라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비아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빌라도가 모욕을 주려고 썼던 그 예수님의 죄패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이 예수님의 죄패가 이 전도지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죄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 로마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죄패를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전도제와 같은 역할을 이 죄패가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의 역설은 오늘 본문 29절부터 이 32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좀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좀 구원해 봐라 조롱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남을 구원하면서 남의 영혼은 책임진다 하면서 예수, 왜 정작 당신은 당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만한 능력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우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고용한 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억압으로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 왜 12명이나 되는 벗천사를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처했던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욕과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과 예수님이 경험한 그 억울함을 만약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네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하느냐, 이 무능한 사람아,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참지 못하시고 내려오셔서 정말 못 참겠네, 만약에 십자가를 뽑아 휘두르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인내하심,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좀 미리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이 문장 자체로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모습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까지 버리셔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항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받는 순간에도,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더 나아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더 조롱이,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등에 채찍을 받아 살이 다 찢어지고 손과 못해 손을 못해 큰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는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직도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저를 버리실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나에게 쏟아 버리실 만큼, 하나님, 이 세상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깊은 버림의 상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물질적인 그 물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게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큰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살던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죠? 봉변을 당하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정말 얼떨결에 전혀 계획에 없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밤새 너무나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너무나 많은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육신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로 인해 구레네 시몬의 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 둘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진 뒤에 그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과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십자가, 또 장로라고 하는 십자가, 말씀 인도자라고 하는 십자가, 초원장이라고 하는 십자가, 또한 우리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그 십자가가 다가올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그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를 같이 담당해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시몬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어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남은 한 주도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